사실 오늘 40절에 보면은 이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태어남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쭉 훑어왔어요. 그리고 그 아기 예수가 결국을 이렇게 누가로 말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예수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러니까 결국 앞에서 쭉 얘기해온 예수에 대한 얘기인데 그 예수가 강해졌고 지혜가 충만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했더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 부모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부모들의 이야기. 그 부모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41절에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해서 시작해가지고 오늘 51절까지가 뭡니까? 그 부모와 아기 예수의 함께 행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의 부모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가끔씩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고 어떤 누구를 대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때로는 참 위험하기도 하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목회자들이나 목회자의 자녀들이나 목회자의 가족들에게 이런 아픔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가끔씩 듣습니다. 때로는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고 목사의 아내이기 때문에 어떻고 목사의 딸이기 때문에 어떻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아픔들, 그런 시선으로 너는 왜 목사의 아들인데 그러냐, 너는 왜 목사의 사모인데 그러냐, 너는 왜 목사의 딸인데 그러냐, 이런 식으로 대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의 자식들이 어떤 서러움을 겪냐면 왜 나는 목사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이런 얘기 들어야 되고 이런 눈치 봐야 되고 이런 공격을 당해야 되느냐, 이런 서러움을 토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왜 오느냐, 이런 일들이 선입견 때문에 옵니다. 목사의 자녀니까, 목사의 가족이니까, 목사의 아내니까 이런 것들이 먼저 박혀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은 저러면 안 돼, 나는 괜찮아도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고 그런 차별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이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때로는 상처까지 줄 수 있는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실을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당연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선입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선입견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차별하고 상대방을 잘못 오해하고 상대방한테 안 좋은 생각으로 그 사람을 대한다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향하여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오해로 인하여 많은 사람에게 차별화되는 것은 좋은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모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할 때에 벌써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의 생각 속에는 그럴 거예요. 한번 질문할까요? 마리아의 신앙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다는 사람 손 들었어요. 그럼 안 좋다는 사람 손 들었어요.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해? 우리는 마리아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아버지 하면은 믿음이 대단히 좋을 거라는 생각은 아마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저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닐 겁니다. 여러분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 교회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신격화까지 할 정도로 높이 보고 대단하게 보고 위대하게 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라는 선입견 때문에 오는 겁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물론 마리아는 훌륭하고 마리아는 좋은 사람이고 마리아는 대단한 사람이고 마리아는 훌륭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선입견으로 인하여 신격화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마리아는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 인간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는 역시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긴 하지만 그 역시도 연약함이 있는 인간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완벽할 거라고 생각하고 마리아는 흠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리아는 약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잘못된 오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의 부모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주는 교훈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예수님 부모님의 신앙의 좋은 모습을 한번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41절에 보면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며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율법을 성실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아주 그런 경건한 유대인이 요셉과 마리아임이 강조되는 말씀이기도 하다. 당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의 의식은 온갖 위선과 타락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위선이 많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율법이 제대로 지킬 수는 없고 지키지 않으면 또 안 되는 상황이니까 사람들은 위선으로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적 차원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할 율법 의식들은 여전히 중요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따라서 경건한 자들이 그러한 의식에 맞춰 자신의 신앙을 증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었다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 보여야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는 유대인 성인 남자들이 해마다 지어지는 행사들이 있는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는 성경이 명백히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여호와께 보이되 봉수로 보이지 말고 여호와께 보이되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그러니까 1년에 3차의 공식적인 절기는 다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해야 되는 그런 절기가 있었어요. 그랬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마리아와 요셉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절기를 지킨 거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는 유대인들이 각처로 많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 행사가 있더라도 매년마다 전체가 다 참석하는 것은 불가능할 만큼 각기 흩어져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건주의 유대인들, 그 중에 마리아와 요셉 같은 사람도 6월절 행사만큼은 꼭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절기 지킴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한편 모세율법에는 이 행사에는 남자들만 참여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유대 랍비인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는 여자들도 이 축제에 와가지고 참석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에 유대의 절기에 여인들도 함께 참여한다라고 도쿠마 주석 해석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여기서 어린 예수님이 자란 가정의 신앙적 배경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어요. 어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 및 인격적 교육을 받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자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 볼 수 있고,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의롭고 경건한 부모님들의 삶에 의해 훈련되었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참으로 경건을 중요시 여기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늘 애써 살아가는 모습을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쭉 지켜봐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바라본 예수님은 12살까지 이렇게 자라면서 아름다운 부모님들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을
배워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해 봅니다. 좋은 신앙의 자녀를 만들어내는 것은 부모의 숙제다라고 생각해요. 좋은 자녀를 좋은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부모님이 계셔야 좋은 신앙의 자녀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예가 있습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참 좋은 신앙의 가문에서 자랐어요. 그의 외할머니, 그의 어머니의 그런 밑에서 자랐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보기를 내 속에는 거짓의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 내가 발견했다. 그 믿음이 좋은 건 뭐냐?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거짓 없는 믿음을 너희에게서 발견해놨는데 이 믿음은 분명히 내 스스로가 노력해서 자란 게 아니라 내 어머니하고 내 할머니 속에서 보고 자랐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게도 있는 줄 내가 알았다. 그 누가 먼저 알아야겠냐? 예, 할머니가 믿음 좋아야 되고 어머니가 믿음 좋아야 되고 그 믿음이 그대로 보고 자라는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23년 한 해 동안만 보더라도 나는 과연 어떤 믿음으로 살아왔으며 나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떤 모습을 나의 자녀들에게 보여줬는가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도 12살 되기까지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속에서 보고 자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정말 오직 순수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자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전제를 먼저 가져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참 인간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는 참 인간이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참 인간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 보는 대로 듣는 대로 교육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성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고 자라고 듣고 자라는 것은 그 부모님들이 보여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 나와 여러분의 후손이 자녀가 정말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복받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 정말 아름답게 자라기를 원한다면 나와 여러분의 삶은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많이 공부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많이 남보다 뛰어나게 놀고 싶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입니다. 이 교육을 놓쳐버리면 아무리 떼부자 되고 아무리 많은 재산 주고 아무리 많은 물질을 물려준다도 그 자식은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골로새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는 그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다 가지고 계시는 전부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가 소유하면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자녀에게 정말 보석 같은 보물 같은 금은보화 같은 이런 것들을 물려주기를 원한다면 그거는 가장 정말 전부를 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가르쳐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을 보여주어야 그 자녀가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지상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잘 들으셔.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하나님이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당신의 백성들에게 여호와 경외함을 배우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 경외함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시편 34편의 11절에도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예레미야도 말합니다. 32장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오늘 어느 목사님이 설교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른 집 자녀들이 학원에 다 보내니까 우리 자녀도 그 학원에 안 보내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불안해서 그 학원에 보내는 거지 자녀 잘 되라고 보내는 거 아니라고. 자기 마음 달리기 위해서. 근데 그 생각해 보니까 조금은 동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솔직하게 애들 학원 보내는 거 애들 왜 보냅니까? 자기를 왜 보냅니까? 양심적으로 솔직하게. 남들 아이들이 다 학원에 가니까 내 아이 안 보내면 뒤처져서 남들한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하는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은 쟤네 아이는 무슨 학원 보내요 이러면서 질문해. 우리는 모두 어떤 사람들은 학원 보내는 거 보면 정말 5개 10개 막 이렇게 보내요. 그걸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아이를 위해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보내요. 남들한테 우리 자녀도 학원에 보냈다는 소리 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편안하려고 안 가야 되는 아이가 학원에 가서 스트레스 받는 그 고생은 정말 얼마나 아프겠는가. 오죽하면은 그 어린 아이들이 청소년 아이들이 자살하는 일들도 일어나겠어요. 이게 다 왜 그럽니까? 나 때문에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걸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쳤다면 아이는 잘 됐을 것이고 아이는 행복했을 것이고 아이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것이에요. 왜 우리가 사회적으로 따라가면서 사회가 하는 일을 나도 따라가면서 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 아이가 필요한 걸 가르치고 아이에게 유익된 걸 가르쳐야 되는데 내 마음 편에서 나도 남이 못지 않다라는 이런 자긍심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는 말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님들의 삶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그 모습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자라는 자녀들은 말하지 않아도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잘되게 하고 하나님이 복주셔서 하나님의 그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명기 6장에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 너희들이 보라고.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이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밖에 문에 기록할지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혈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잘 들으세요.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되리라. 아멘 해야지. 이런 데는 그게 남의 일 같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예요. 오, 이스라엘 이야기구나. 이렇게 듣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야지 여러분 거 되는 거지. 다시 제가 읽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한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아멘.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되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 집에 얻게 되고 내가 파지 아니한 음모를 얻게 되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되고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는 거예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 잘 되게 하는 거 건축하지 않은 여기에 보면은 건축하지 않은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되고 채우지 아니한 물건을 가득 집에 채워주고 파지 않은 운물을 얻게. 그때 운물은요 대단한 거예요. 그때 당시 운물은 부자가 될 수 있고 거부가 될 수 있는 너무 이제 물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되고 너희가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삶은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주느냐? 자녀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을 물려줘야 돼. 좋은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그래야 그들이 미래는 아름답고 복된 정말 미래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믿음 좋은 모습도 있지만 정말 믿음 좋은 모습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는 예수님 부모의 부족한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이 44절 45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사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기서 아무리 예수님의 부모일지라도 아무리 예수님의 부모님들일지라도 그들이 신앙이 좋은 점도 있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도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제일 약한 게 뭐냐면 나는 권사인데 이 모양 이 꼴이야. 자기 스스로가 자꾸 자기를 비하시켜요. 나는 목사인데 이제는 목사라고 부르지 마요. 나는 권사인데 이제는 권사라고 하지 마요. 부끄러워요. 여러분 권사면 달라집니까? 집사면 달라집니까? 목사면 달라집니까? 우리는 자꾸 이런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기에 서서 설교하는 목사도 다 인간이고 부족한 면이 있고 약한 면이 있는 존재예요. 그래 우리는 자꾸 너무 착각을 해요. 우리는 훌륭한 사람은 성직자들은 부족함이 없고 약점도 없고 완벽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는 똑같은 인간이고 여러분과 저는 똑같은 죄인이고 여러분과 저는 똑같은 허물 많고 실수 많고 죄 많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모두가 한결같은 죄인인 인간인 것을 우리는 피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한결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인가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전 완벽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혹시 실수했다고 해도 실망할 것보다는 역시 우리 목사님도 인간이구나를 먼저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구나. 집사가 먼저 실망하는 모습을 보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집사도 여전히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먼저 본다면 적어도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실망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왜 실망합니까? 자꾸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전도사니까 목사니까 다를 거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위로받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위대하신 인류의 구원자를 만드신 태어나게 하신 마리아도 저렇게 약점이 있구나. 그 약점이 뭐이나 봤더니 첫 번째 이거였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너무 무관심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입니까? 12살 된 예수님이 정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키고 막 돌아오는 길에 요셉과 마리아는 당연히 예수님도 함께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하루길을 걸었어요. 하루길을 걷고 나니까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저는 이해가 되는데 제가 소수민족 지역에 이제 자주 선교를 다니다가 어떤 장면을 봤느냐면은 하루는 소수민족 지역의 그 산길을 내려가는데 엄청 많은 사람이 정말 구름대같이 이제 몰려서 뭐 이고 지고 뭐 들고 막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새카맣게 어디를 가는 거야. 우리가 지금 그 동네를 가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들이 어디 가나 그랬더니 장날이래요. 장날이면은 아이든 어른이든 뭐 여자든 남자든 메고 이고 지고 들고 왜? 시장 가서 팔아야 돼. 그리고 이제 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그런 장면에서 어떤 일들을 보냐면은 애들은 애들끼리 걸어요.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걷기도 하고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왜? 대화하려고 교제하려고. 12살짜리면 여러분 까불고 뛰고 막 놀 때잖아 나이가. 그러면은 늙은이들 부모들 속에서 따라가고 싶겠어요? 자기 또래들하고 막 뛰며 장난하며 막 그러면 가고 싶겠어요? 아마 저는 상상해봐요. 아마 같은 또래끼리 막 장난하고 뛰며 웃기며 우으며 웃으며 이러면서 장난 절반 걸어가는 행렬에 있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더라도 혹시 남자들끼리 가는 그 속에 또 뛰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자들끼리 가는 그 속에 뛰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는 자기 아빠 따라 갔을 거야. 혹은 요셉은 아니야 제 또래들끼리 갔을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관심을 끊어버리고 실어놓고 하루길을 걸은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보면 착각도 있습니다. 착각. 마리아와 요셉은 착각하는 연약 하나 있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피뜩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착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착각은 약점이에요. 착각은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착각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고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잘 배워줍니다. 자, 근데 저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저 겉으로 웃으니까 다 저 사람은 행복한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별일 없이 티내지 않고 살면 저 사람은 참 근심 걱정 없나봐라고 살지만 다 문제 속에 사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그런 놀라운 발견을 하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문제를 발견했을 때 어디서 문제를 찾으려고 했어요? 발견한 가운데서 찾으려 했어요. 하루길을 가고 나니까 문제가 발견했네. 그리고 찾으니까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가요? 돌아가요. 저는 여기서 이런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발견한 데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는 발생한 데서 해결이 돼야 됩니다. 발생한 데는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루길을 온 다음에 거기서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 문제는 언영 터졌는데 발견 못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터졌는데 우리는 모르고 착각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문제를 발견한 데서 문제를 아무리 해결을 찾아도 친척, 친인, 친척, 친구 다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로 갑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표현하기를 문제는 발생한 곳에서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도 있습니다. 자, 46절을 보니까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저희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그 지혜와 대답을 기히 여기더라. 그러니까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문제가 생겨서 찾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봤더니 결국에는 문제 발생한 그곳에 갔더니 문제가 아니라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놀라운 일로 바뀌어진 거예요. 좋은 일로, 복된 일로, 잘된 일로 바뀌어지는 것을 봅니다. 왜? 이 아기 예수가 결국에는 문제 발생한 게 거기에 있는 선생들하고 이야기하고 듣고 교제하고 나누다 보니까 거기에서 따라오지 않았는데, 아예 떠나지 않았는데 그 문제가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뭘 발견하냐면은 여러분, 문제는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나는 여기서 이걸 발견했어요. 문제는 문제로 끝나지 않고 문제의 근본으로 돌아가고 뿌리로 돌아가고 처음으로 돌아가면 문제는 나와 여러분에게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의 야곱을 보면은 야곱과 에서가 싸웠어요. 그래서 죽이겠다고 하니까 살려고 결국에 도망쳐서 외삼촌 집에 갔어요. 야곱에게는 문제예요, 안 문제예요? 문제예요. 근데 결국에 이 계기가 나중에 야곱에게는 12지파를 만들어내는 대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에게 만약에 이 문제가 없었다면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따라합시다. 문제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발견했는데 그의 지혜와 그의 대답과 그의 질문과 그의 나눔을 통해서 야, 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고 이는 정말 놀라울 만큼 지혜로운 자구나. 그래서 52절에 보면 지혜와 키가 자라가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이 문제 없었다면 마리아와 요셉이 이 아기 예수의 위대함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문제가 됐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문제가 우리로 다시 돌아가 봤더니 좋은 일이 됐고 잘된 일이 됐고 복된 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은 여러분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난리 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를 발견했을 때 그 문제 발견한 데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잘못됐냐를 돌아가면 문제가 기회가 되고 아름다운 축복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살다가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아내를 데리고 내려갔더니 아내가 너무 이쁘다 보니까 애굽의 왕이 욕심을 나서 빼앗아갑니다. 이런 여러분 재난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아픔이 어디 있습니까? 눈이 펄이 뜨고 이쁜 마누라를 빼앗기는 이런 비참한 문제를 발생했을 때 그에게는 이것이 크나큰 문제였지만 결국 그 마누라를 빼앗기 때문에 다시 결과적으로 그 문제의 근본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큰 복을 주기 위한 그런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마누라도 돌려받고 그 마누라 돌려받으면서 아내의 종도, 여종도 물려받고 뿐만 아니라 많은 재물도 얻어서 돌아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문제 같은 일을 우리에게 던져주지만 그 일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같이 고난당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욥을 마지막 42장에 가보면 욥은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셔서 최고의 부자가 되는 그런 일이 있고, 요셉도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결국에는 그에게는 슬픔이고 아픔이고 억울함이고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처사였지만 하나님은 그 형들의 손길을 통해서 애굽의 국무총리에게 총리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문제는 문제로 끝나지 않고 문제를 근본으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와 복으로 되어짐을 믿으시고, 우리는 문제를 발견한 데서 해결하지 말고 문제가 발생한 대로 돌아가면 여러분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모님들의 신앙은 그렇게 깊은 신앙이 아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영적 신앙의 얕은 신앙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48절,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 대해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내랴. 이거 지극히 인간적이네. 그랬더니 4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했더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믿음은 있지만 정말 깊숙한 믿음은 아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아버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고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라 했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었어요.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자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구원자이다 했단 말이에요. 마리아도 요셉도 다 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몸으로 낫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 어째 엄마 아빠 이렇게 애태워라고 하는 가장 지극한 인간적인 관점으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들이 나를 착각하는구만.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지금 우리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당신들이 모르시오? 라고 했을 때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가장 지극히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처음에 믿음 세웠을 때 정말 이제 그 믿음이 좋았어요. 내가 봐도 내가. 그래서 막 금식도 밥 먹듯 하고 한 번은 금식을 3일 금식 딱 시작했는데 우리 사촌 형이 소대가리를 삶아 놓고 이거 먹고 다시 해라고 하루 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있다가 뭐라 하냐면은 그래 저 좋은 음식 생겼는데 이거 먹고 다시 시작해서 해 그러더라고. 우리 어머님의 말씀은 이해가 돼요. 우리 어머니 그때도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고 정말 신앙 좋은 우리 권사님이었었는데 우리 어머님도 정말 믿음도 좋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가끔씩은 아들이 먼저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닙니까? 에이 그래도 주님이 먼저지. 에이 그래도 믿음이 먼저지. 천만에요. 사람은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우리는 인간이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이 소대가리 밥 먹고 좀 몸 회복되고 다시 하라는 건 우리 어머니 마음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틀리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금식하기로 약속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금식을 해서 하는데 그거를 막는 것은 지극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구원자가 비록 그 몸을 통해 낫다 하더라도 당신의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의 아들이기 전에 인류의 구원자요 당신의 아들이기 전에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받으시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천사같이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천사 아닙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인간입니다. 그 인정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천사같이 되려고 하지 말고 천사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몸부림치면서 인간임에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 말씀에 매이지 마십시오. 율법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러면 위선이 돼요. 그러나 뭐는 있어야 되느냐? 부담감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부담감 없으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부담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책임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오는 거 또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을 해야지 하는 부담감으로 없어요. 이게 성숙된 믿음이에요. 이런 것도 없이 에이 오늘은 가기 싫어 기분 나빠 안 갈래. 요거는 뭐냐 부담감 없어. 부담감 없으면은 내가 복음이 되는 거야. 내 멋대로 신앙이 되는 거야. 힘들지만 아프지만 불편하지만 시간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 것은 가장 기본이니 가야지. 그게 바로
부담감, 사명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부담감도 없이 그냥 가볍게 그렇다면 레이지입니다. 레이면 억지가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자원함을 원하십니다. 기뻐함을 원하시고 자원함을 기뻐하시고 자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신다. 그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저는 2024년 이제 마무리 몇 시간 아니면 이제 이 23년도 마무리되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 어머니의 아버지의 모습 통해서 인정해야 될 게 우리는 좋은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신앙인이라고 해서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있다고 그냥 나는 부족한 자라고 그냥 풀어붙이면 안 됩니다. 그 대신에 뭐가 필요하냐? 부담감은 가지자. 아멘? 노력은 하자. 사명감은 갖고 부담감은 갖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을 가질 때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나는 2024년에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어요. 주여 나는 인간입니다. 나는 오늘도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볼 때 그들도 인간이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정말 연약한 인간임을 다시 한번 알아보고 주여 나는 인간인데 그러나 정말 그들이 부담감을 가지고 사명을 다하고 삶의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속에 우리도 2024년에 주어진 한 해에 나의 삶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마리아와 요셉의 신앙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항상 아름답지만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신앙이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연약하기도 하고 때로는 얕기도 하고 때로는 부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잡아 주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부담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청내려 주시옵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마리아와 요셉의 신앙은 좋은 사람의 신앙이었음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음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고 실수 많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2024년에는 아버지여 성경 말씀대로 7번 넘어져도 8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넘어지는 걸로 끝나지 말고 넘어져도 일어나는 억도기 같은 신앙을 주셔서 24년에는 우리 사랑하는 회복교회 성도님들 계속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고 자녀들에게 아름답고 복된 모습을 보여줘 자녀들이 잘되고 가정이 잘되고 부모 형제들이 잘 되어지는 복의 근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잠깐 우리 조목사 그 김에 보낸 영상 하나 있어요. 우리 선물 박스 보낸다고 거기에서 여러분에게 인사 영상을 보내왔는데 한 2분 정도 되니까 잠깐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선물받은 어린이들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됐습니다. 이분들이 너무 고마워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직접 우리 회복교회를 대상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내오셨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조선족 교회는 우리 교회 처음입니다. 작년하고 금년에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그래서 특별히 우리한테 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에 나와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거 잘 전달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지금 이제 출발했으니까 12월달 출발했으니까 배로 가면 오래 가요. 목적지까지, 또 어린아이들에게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 찬양은 생략하고, 다시 한번 광고 드립니다만은 오늘 저녁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에 우리 좀 일찍 와서 우리 다과도 나누면서 좋은 교제 시간도 가지고 또 은혜로운 시간도 가질 테니까 여러분 저녁에 우리 9시에 여러분 만나서 함께 좋은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야주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믿음이 좋다고 착각 속에 살았던 우리가 겸손하게 나도 인간이므로 실수와 허물이 많고 약함을 많음을 인정하고 깨달아 더욱더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달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더 낮아진 모습으로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후배들 앞에, 정말 지역사회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모두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